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오늘도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큐티하는 우리는 오늘이 창조의 아침이요, 그리고 저녁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분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뭔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준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사는데 뭘 준비합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마지막 때를 말을 하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준비할 게 없어요. 그죠? 주님 만나고 매일 만나고 살아가는데 뭘 준비하겠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9월 17일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먼저 진지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고 전쟁을 걸치고 기브아에서 저주와 싸우자 하되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욕을 첫날 저녁을 저축하여서 다시 저녁을 저축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올라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녁으로 음식하고 번제와 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었네요. 사실은 질 수 없는 싸움이죠. 전쟁의 정당성이나 아니면 군사력을 보아도 이스라엘 11지파가 엄청 유리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전쟁의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패배를 맛본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승리하기도 하시고 패배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패배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몇 명의 대군이 문집했다라고 했습니까?
40만. 예, 40만 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 때에 모였던 군사가 몇만 명이었죠? 3만 명이에요. 3만 명. 기도 때가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추려가지고 300만만 이렇게 사용했죠.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에 나갈 때 10,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40만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죠? 게임이 안 될 만한 그런 숫자예요.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압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외부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내부의 힘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요,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나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내 안에 나를 옥죄이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자만심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적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을 싸워 이겨내는 그런 극기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누가 먼저 베냐민을 칠 것인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여쭈어 봅니다. 참 좋은 자세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백성을 내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유다 백성을 선봉에 내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접혀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유다가 원래 형제들 사이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정확한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 풀리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물어보면서 답을 해내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갓 태어난 아기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저는 그런 걸 물어볼 때 신학적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합니다. 가봐야 압니다. 이수진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봐야 압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오늘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가끔 나오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여튼 상처마다 안 나와. 중요한 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후배가 다미성교회 같은 데 빠져가지고 저를 보고 시온산에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진지하게. 형님, 정말 내가 형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형님, 제가 가자고 할 때 같이 가자고 그래서 니나 가라. 형님 같이 가자고. 왜 그러냐? 자기가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방 안으로 기도하면 한 사람이 방서를 쓰고 또 방서를 쓴 것을 통역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니 형님도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있지. 그래서 형님 예언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근데 시온산은 왜 가요? 너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가냐? 거기를 왜 가냐고. 거기 음식 들고 뭐 들고 왜 가냐고. 얘가 충격 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에 천국 충격을 받아. 그리고 그 그룹에 있는 애들을 거의 다 데리고 나와서 우리 교회 다 데리고 왔어요.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요. 그 물음을 했던 사람은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그룹에 있었던 한 사람은 사모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진실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다 알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위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패배했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또 올라가라는 거예요. 또 패배했어요. 몰라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의 사건도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도무지 욥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욥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추러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부분에서 너무 잘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델로 올라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도 지고 두 번째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들이 보면서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명령 그리고 순종은 언제나 승리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11지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패배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 그 40년은 하나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기 위한 거룩케 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원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불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물으라. 또 물으라. 끈질기게 물으라. 끈질기게 물으라. 끝까지 물으라. 끝까지 물으라. 응답이 올 때까지 물으라. 응답이 올 때까지 물으라. 예,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why라고 물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why?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끝까지 물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 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법하지 말고 끝까지 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회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집을 나갈까 아니면 아버지를 도울까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제가 재정적인 문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아버지는 사업이 아버지 평생 해오신 거니까 그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잘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터치 못하도록 딱 계약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나갔어요. 사업을 해나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도왔어요. 열심히 돕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이 28에 그때 돈으로 아버지 빚을 5억 8천만 원을 졌어요. 그때 돈은 5억 8천이면 엄청나죠.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결단해서 예배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얻을 것 얻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왜 30년 이상 평생을 해왔던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냐고요. 그것도 부도 날 만한 상황에서 부도가 나면 괜찮죠. 그게 아니라 10일 안에 다른 사람 받았던 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일 안에 3건이 터져버리니까, 그 큰 금액이 3건을 터져버리니까 뒤에 있는 자금을 빼가다 박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은 채로 손 들어버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 각설하고 그 실패가 아버지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실패를 해야만 돼요.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지만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계속 승리만 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자신감이 너무나 강한 거죠. 못할 게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실패를 맛본 거예요. 실패를 맛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끝없이 why? 하나님 무슨 뜻이 그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서 하나님의 그 또 다른 목적을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끝까지 묻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 목적에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0만 대군과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충격적인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존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전면을 복귀했고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패배를 통한 성결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픔을 겪으면 낙담치 말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울며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며 언약궤를 가져오고 제사장을 대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업에 실패를 하고 정말
하루는 아내가 나가고 하루는 내가 집 나가고 저녁에는 들어오지만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너무나 가슴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담배를 한 갑, 피도 못하는 담배도 한 갑 사가지고 한 두세 까치 먹으니까 머리가 빙 돌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그리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두 까치 피고 라이트하고 이렇게 누가 대신 피라고 예쁜데 다 올려. 또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었어. 그런 모든 실패를 경험한 자에게 목회에 아주 중요한 팁이 되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게 되죠. 여러분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실패의 아픔을 정말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아픔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 참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나아갔는데 또 여쭤보고 또 나아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예배하며 다시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실패의 경험들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성결케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끈질게 하나님 앞에 엽죽고 또 묻죠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한 번 힘을 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바다 같은 그 넓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늘도 자신감 넘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